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28면에 나와 있네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부활절 마치고 난 다음에 부활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이렇게 사셨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잘 사셨습니까? 네, 잘 사셨다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아이들만 있네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복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만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영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겠죠. 악한 사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등상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머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꽉 받고 있단 말이에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손발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바둥바둥 되고 있는 거예요. 바둥바둥. 근데 그 바둥바둥 되는 것도 좀 위력이 있긴 있나 봐요. 그렇죠? 가끔 우리를 건드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 악한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사 그가 해야 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합시다. 어떻게 그냥 죽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다가 당하다가 제가 죽었어. 근데 이 죽은 게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은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죽은 게 아니다, 잔다. 이렇게 말씀을 요즘에 잘 읽으시나 봐요. 이니셜로 P. 아무튼 잘 읽고 계시는 것 같아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게 끝이다, 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승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영광, 그것이 끝이다 라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게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소강세로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든 건 맞는데, 또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한번 모였다 흩어지는 바람에 또 한 2주 후까지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는 지금 더 어렵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 중에 우리가 뉴스를 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고 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들어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상황 속에서 생각을 달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달리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표정과 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그 자리, 그 주변에 있는 상황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게 이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의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을 노래하라, 희망을 말하라 라고 말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도 맞고 나의 경험적으로도 맞고 세상적으로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소망되고 내 말이 너의 능력되고 나의 부활의 이 능력이 너를 살리고 너와 함께하는 일을 살릴 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 말씀을 한번 아멘으로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경험하기 좋은 시기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무모한 도전일 수 있어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과 같은 도전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손을 들는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기도해보자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저녁마다 한번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해보자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나와서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으로든 같이 한번 손을 붙잡고 마음을 하나 되어서 한번 기도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목하실까? 바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고백을 주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던지기 전에 그가 했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것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내가 나가겠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너 할례 받지 못한 너에게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를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입술, 권세, 생각, 고백, 이게 달라져야 됩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그냥 고백하세요. 일단 선포가 중요해요. 선포가. 여러분, 제가 그걸 경험했다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저의 삶의 자리에도 좋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물론 뇌진탕 비슷하게 이런 일들도 겪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도 보호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말이 풀리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고백 따라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그 고백대로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우리 모두도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다 아니 정말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세계를 움직여 주신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나를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세계를 움직여 주신다. 자아도취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 보라는 거예요. 세계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한번 온전히 신뢰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나? 예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드릴 때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처럼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통독하고 있으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일어났던 일 기억나십니까? 기억난다는 표정이세요, 다들? 기억나시죠? 기브온 산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안정적으로 채비가 다 갖춰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성전이 건축이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솔로몬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산당은 다 제거하라고 했거든요. 산당은 뭐냐면 산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던 이방 신을 섬겼던 제단이 산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에서 들어가면 산당을 제거하라고 했는데 성전을 못 짓다 보니까 제사 드릴 만한 넓은 곳,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 기브온 산당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기이한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아니고 불을 내리셔서 심판하신 게 아니고 산당에서 드려진 예배를 받으셨어요. 솔로몬이 드린 예배를. 우리 그 예배를 무슨 예배라고 기억하고 있죠? 제물을 1000개를 이렇게 드렸다고 해서 1000개를 이렇게 한 번에 잘 드렸다고 해서 그 예배를 무슨 예배로 기억하고 있죠? 1000번째로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예배를 드린 거예요. 드렸는데 세상에나 산당에서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내려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마련되지 않아서 어떤 넓은 공간, 그리고 산당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들을 아뢰고 그곳에서 진실하게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예배가 있냐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예배와 응답하지 않는 예배가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지요. 근데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을 때 많은 백성들이 모일 수 있는 큰 터를 마련했는데 그게 기브온 산당이었고, 기브온 산당에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솔로몬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물론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서 취임하고 난 다음에 후에 드려진 예배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린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예배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저희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고 직장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려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말하면 너희가 아멘하고 너희들이 말하면 내가 나의 뜻을 알려주고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런데 이 교제하는 사이에 반드시 피가 필요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였고요. 즉
예배 시간마다 혹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직장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교제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서 잊지 못할 것을 주시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솔로몬이 저는 어린아이라, 우리 아버지와 같지 않고 어린아이라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좀 주십시오.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분 좋으셔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그리고 뭐를 주시냐면 부와 영광까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딱 끝났다면 아,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 주시고 부와 영광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고 내려왔을 텐데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쓰셔야 되죠. 기억 안 나시는 게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와 총명 주시고요, 구했던 거,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 부와 영광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야지 진짜입니다. 거기에 현혹해가지고 하나님 저도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부 주시고 영광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무엇을 주셨냐면 다윗과 같이, 너희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잘 지켜라 라고 당부를 하세요. 좋은 거 다 주시고 난 다음에 무어라 끝에를 매듭을 지으셨냐면 너희 아버지 다윗처럼 내 말을 잘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부탁한다, 당부한다 하고 그 기드온에서의 만남이 딱 매듭 지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만나는 것 같지만 아니요, 두 번째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은 세 번째 만남인데, 본래 두 번째 만났던 거는 잠깐 만나고 가셨기 때문에 찐한 만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게 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근데 두 번째 만남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열왕기상 6장에 나오는데 6장 11절 13절에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외관, 이 하드웨어가 완벽하게 딱 갖춰졌습니다. 성전의 외관이. 그리고 난 다음에 내부를 장식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딱 만나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그때 들은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다 짓고 내부 인테리어 작업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만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 내용이요, 너무 놀라운 것은 성전 건축한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셔서 성전을 막 건축하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 막 딱 들어가려고 할 때 만나주셔서 이야, 너 너무 성전 잘 지었다, 내 마음에 쏙 든다, 이 말씀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성전 건축 잘한 솔로몬에게 이제 인테리어 들어가기 전에 딱 와서 하는 말이, 너 성전 짓겠다 하는 것은 내가 말리지 않겠어.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가 지은다고 하고 재료 다 준비해 놨던 거 가지고 이거 뭐 섞일 수 없으니까 오케이, 짓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할게. 그거 너 하고 싶은 거지? 그래 해. 그런데 너 그 성전 짓는 것보다 너 인테리어 막 그 황금으로 다 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가르쳐준 길로만 가야 돼. 내 말과 뜻을 헤아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돼. 이것 잊지 않는 게 중요해. 너 성전 짓다가 이거 까먹으면 너 큰일 나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전 다 짓기 전에. 그리고 난 다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 으뜸이 되는 왕이 되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이제 지켜보시는 겁니다. 지켜보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 해주는지.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솔로몬을 다시 만나러 오셨대요. 여러분 한번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졌고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그 궁전을 13년 동안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전 다 짓고 이제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앞두고 있는 솔로몬을 찾아온 거예요. 잘 지켜서 찾아온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뭔가 불안해서 찾아온 것일까요? 1번 너무 잘하고 있어서, 2번 조금 불안해서. 몇 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에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읽어나가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불안해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왜 불안하셨을까? 왜 불안하셨을까? 여러분, 그 답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아멘. 누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마쳤을 때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거기에다 밑줄을 딱 그어놓으셔야 돼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그때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이루기를 원했던 것을 마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닌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딱 매듭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다윗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윗 만나주시면서 하나님이 너 내 성전 꼭 건축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야, 내가 이제까지 나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고 난 다음에 내 성전 지으라고 말한 적 있냐라고 되물으셨잖아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먹은 다윗이 너무 이뻐서 뭐 해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계속해서 보장해 주겠다, 너의 왕위를 내가 깨트리지 않겠다, 사울처럼 대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마음만 받으신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수많은 축복절 중에 한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말고 너 다음에 나올 자가 전을 건축하게 해주마. 이 한 구절만 있어요. 그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윗도 성전 건축하게 성전을 건축한다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진 않았어요. 성전 건축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기는 그 마음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것을 누구의 뜻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7년 공사를 진행해서 완공을 했고 성전이 건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려서 총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내가 원한 일들을 다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원하는 일이 있을 때 그거 최선 다해서 해야 안 해요? 하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은사도 드려서 원하는 일을 완공하는데 완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몰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일 수는 없어요. 처음 출발도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처음 출발이 좋았고 그 과정 또한 최선을 다했지만 그 완성된 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그 최선을 다해서 시작해서 마무리 지은 그 일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왕궁을 건축하면서 사심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내 왕궁 잘 지어야지 하면서 사심이 좀 들어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서도 사심이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성전을 짓는데 내 마음, 내 막 결정, 내 의가 막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하고 바랬던 예배 처소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최선을 다해 지었습니다. 그 안은 황금으로 다 장식했습니다.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누가 지었지라고 할 때는 한 왕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그 총감독으로 동원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습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에도 자신의 수고와 땀이 들어간 것이기에 조금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안에는 다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 성전을 짓기 전도 문제가 많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그 교회들을 찾아가 보면, 그런 어떤 히스토리를 듣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작한 일이지만 형편에 따라 뭐 헌신하는 수고와 또 헌금하는 액수와 또 은사들 동원하는 것들이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우열이 가려지는 거죠. 물론 처음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한 것이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전 짓기 전에도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주인 랭킹이 정해집니다. 주인 랭킹이.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랭킹이 정해져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많은 물질을 들인 사람이 성전의 주인이 되고,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인식을 못해도요 다른 사람이 그를 그렇게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결국 자신이 영광을 취하고 자신의 명예와 의가 드러나는 일로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난 다음 그렇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솔로몬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세요. 그가 한 노력과 수고를 인정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향한 사랑도 받아주세요. 그게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성전을 짓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한 것을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그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수고를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게 3절이에요. 우리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솔로몬이 수고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해서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도 거룩하게 여겨주셨어요. 너희 수고, 너희 땀, 너의 진심을 내가 안다. 그리고 나의 눈길, 나의 마음도 그 성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것 오늘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관심 있게 거룩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쁨이잖아요, 저희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내가 너가 행하는 일들, 너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에 대해 마음과 눈을 두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그렇게 하려면 다음에 조건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수고한 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일을 끝까지 내가 거룩하게 봐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그렇게 끝까지 인도해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하고 너를 내가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일 말고 또 다음 일, 또 다음 일 계속해서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읽혀지세요? 이게 지금 솔로몬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나 그렇게 해주고 싶어. 너와 네가 하는 일들, 모든 일들,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들까지도 내가 책임져 주고 싶어, 함께하고 싶어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다음 조건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완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너가 나를 위해 한 것에 내 마음과 눈길을 둘게 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4절의 키워드 4개는 뭘까요? 첫 번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내 앞에 서고,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 내 앞에서, 순종. 자기 성경책이면요, 거기에다가 빨간 펜으로 그냥 이렇게 별 한 30개 정도는 그려주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돼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 그들이 정성을 다해 짓고 수고한 결정체인 그 성전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4절인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수고하고 정성을 다한 일에 하나님도 동일하게 마음을 써주시는 근거가 바로 4절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되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기준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란 이름이 등장할 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죠? 다윗처럼 인간적인 인물이 성경에 없거든요. 우리와 똑같아서 너무 친근감이 있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래서요, 어린아이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중간 청년들도 좋아하는 게 다윗이에요.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실수도 잘하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막 살려달라고 떼쓰는 것도 비슷해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이런 중요한 절 4절에 예로 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본받을 사람 이야기할 때 항진이처럼 좀 살아라 이렇게 말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죠. 그 자리에 절대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조항진처럼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뭘 잘했나? 3가지를 잘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았던 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사는 거에 정말 잘 살았던 게 다윗이었다. 두 번째, 그리고 그는 마음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뭐밖에 없냐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마음이 지켜져요. 생각이 지켜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다윗이 잘했던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잘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했습니다. 즉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실수가 없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정직하게 말씀대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장점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게 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그의 이 모습에 감동을 받으셔서 그에게 은혜를 마구마구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걸까요? 지금 솔로몬은 마음이 갈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고 다른 세상적인 것들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알고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9장부터 이제 하락세로 걷잖아요. 군사력을 막 증강시키기 시작하고 물질을 그렇게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재물욕이, 군사력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 힘이 좀 필요하겠구나, 재물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게 있으니까 다른 나라들이 부귀해지는구나. 하나님만 두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갈라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도도 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오늘 이 말씀이 임하고 난 다음에 9장 10절에 그는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땅을 그냥 선물로 줘버립니다.
그 땅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이 하나님의 그 땅을 다른 왕에게 선물로 줘버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쌓아 부를 자랑하기 시작하고요,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정략 결혼을 함으로 그들을 통해 들어온 이방 신들을 자기 궁정에 두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성전에도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그럴싸하게 솔로몬이 하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 지금 나와 동행하고 있는 거 맞니?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아닌 그 말씀을 거스르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거라.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왔다. 너를 견고히 세워주기 위해서 왔다.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에게 찾아왔다. 솔로몬아, 네가 하고 싶은 일들 다 했다라고 만족해하지 말거라. 네가 내 앞에 바로 서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잊지 말아라 하며 경고의 메시지도 주시죠.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6,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경고의 메시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복을 주실 때에도 조건이 있으셨지만 심판하실 때도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복을 줄게.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살지 않으면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내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심판받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얼마나 공들여 지은 성전입니까? 그런데 이 성전도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전만 믿고 안심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네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믿고 안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기도 열심히 했다고 그거 믿고 안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물질적, 은사적, 시간적, 에너지적 헌신을 했다고 그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쓴 그 무엇을 믿고 방심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된다. 나의 생명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세운 그 무엇도, 이룬 어떤 업적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설사 하나님이 그 당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 두신 것이라 할지라도, 만약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내가 해놓은 그 모든 것들을 집어서 던져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성전일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교할 대상이 없지요. 하나님의 영이 머무신 성전도 하나님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고 하시면 그 어떤 것이 그거와 비할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지금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던 일들 나열하는 거 말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찬양 한 소절을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고백하는 한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내 자신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나 어떤 특별한 행사들, 이벤트들, 내가 세운 업적들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하는 내가 좋아서 그것도 거룩하다라고 구별은 해주시지만, 그런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도 의미 있어지고 행했던 일들도 의미 있어지려면 하나님이 관심 갖고 계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따르며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런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